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지금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대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며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하시는 그 논리적 순서를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 구원의 서정을 잠시 한번 또 떠올려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예정과 소명으로 시작해서 중생이 있고요. 그 다음 회개, 믿음, 칭의, 의롭다 칭하심, 칭의, 그리고 양자됨, 성도의 견인, 성화,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화입니다. 성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은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과 기독교 교리에 나오는 이 구원의 서정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소요리 문답 제31문답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32문답을 보면 구원의 서정에는 소명 다음에 중생, 회개, 믿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31문답 그러니까 소명을 다루는 31문답 그 다음 제32문답에는 중생과 회개 이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칭의가 나와요.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성경에 콕 집어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순서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요리 문답하고 이 구원의 서정하고 뭐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논리적 순서로 정리한 것일 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면서 그 내용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는 까닭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서 칭의를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칭의를 하고 본문도 칭의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생, 회개, 믿음 이 부분도 사실 필요한데 소요리 문답 순서를 따라갈까 아니면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따라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따라서 어차피 이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따라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그 주제는요, 중생입니다. 중생. 소중회신, 소명, 중생, 회개, 믿음. 구원의 서정에서 지난 시간에는 소명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중생이란 말은 오히려 불교적인 냄새가 색채가 강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인 거죠. 그런 기구인 거죠.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니까 그 기적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거듭남,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21절까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긴 설명을 덧붙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 중생, 이 거듭남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사실 교리라고 하는 거는 딱딱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삶에 어떤 연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론적인 얘기일 뿐인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과 찾아보면 고리가 있고요, 또 적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그것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하루를 사는 나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리가 워낙 좀 딱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마침 서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일상에서 만난 교리,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서 한번 구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책에서는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란, 중생 곧 거듭남이죠. 거듭남이란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또 부르심과 거듭남은 공통적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자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변화는 뭐냐면 중생의 결과, 거듭남의 결과, 목적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이 정해주는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또는 그 나이쯤 되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또는 이런 대학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등등의 이와 같은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또 이마저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기준이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또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그 목적이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세상이 정해주는 사람의 목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느껴서 열심히 그 삶의 목적,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거듭나고 나면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랬을 사람들, 그런 주변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두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심과 거듭남, 이거는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지금 행동이 이 거듭남과 상관없는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걸 내가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그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희망을 갖고 주변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듭난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듭남이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삶에서 십자가 흔적을 남기셨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이 무겁더라도 그것이 흔적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돼서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요, 흔들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돌아오는, 생명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C.S. 루이스. 그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설명하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에 같이 이 중생의 개념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길, 기독교 신앙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이 출발하게 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제가 꽂힌 거는 어디냐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줬다, 새로이 출발하게 해줬다, 이 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그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나타난 것.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새로운 생명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중생의 개념에서 보자면, 중생, 거듭남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죠?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전 것과 새 것으로 나뉘고 구분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대로 또 옮겨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그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매번 그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비춰보면 중생, 곧 거듭남이란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서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이동현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바뀌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 그게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 이어서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혹시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그 원어 단어를 보면은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결국에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과는 달리 영원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점을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곧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내가 그것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벌 주고 그 회초리 들고 때려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또 서창희 목사님의 그 일상에서 만난 교리, 그리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들을 토대로, 그렇다면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이 중생이라는 개념이, 거듭남, 이 개념이 지금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것이 도대체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이 삶과 무슨 상관인가 등등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거듭남, 중생은 우리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구원의 서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또 경험적으로 내가 이것을 경험을 했으니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체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따져본다면 중생, 거듭남의 징후가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징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그 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 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과 새 것이 구분되어지는, 이전 것과,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의미이며 새로운 삶의 가치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거듭남의 징후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서 다투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서 다투는 것이고요. 그 삶 가운데서 다투는 것이죠. 이 다툼과 그리고 또 그 다툼의 과정과 결과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이 내가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것인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구나,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구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니까 괴로워하는 거. 그게 내가 거듭났기 때문이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해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들,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주저함도 수치심도 없고 하나님께 눈치가 보이는 마음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과연 중생한 것인가? 내가 과연 거듭난 것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인가? 이 점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때문에 늘 눈치가 보이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는 완전히 제 앞에서 누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늘 내 안에 죄성과 싸우며 갈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책감이냐 아니면 거듭남의 증거냐,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거듭난 사람은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지경에 떨어져도 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C.S. 루이스 말처럼 다시 회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내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을 다시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명에 대해서 나누면서 효력 있는 부르심, 그 의미가 한 번 부르신 영혼은 절대 다시 놓지 않으신다. 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는 살아있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